우리 친구들 1년 중 가장 행복하게 기념일을 챙기는 날이 있나요? 이거는 아주 중요해. 나한텐 정말 내가 완전 중요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양보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념일이 있나요? 자, 그걸 한번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오, 생일, 어린이날, 또 생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요. 됐어요. 그래, 우리는 이렇게 기념일이 많아요. 1년 동안. 그쵸? 생각하고 있는 기념일,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기념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자,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매년 꼭 챙기는 기념일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 속에서 기념일 중에 유월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오늘 전도사님이 함께 이야기해 볼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어요?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다면 따단 퀴즈. 9번째 재앙은 뭐였나요? 아는 친구는 손머리. 자, 라미. 흑암. 딩동댕 보고 읽은 거 아니지? 흑암. 딩동댕도 9번째 재해는 흑암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땅에 흑암이 비쳤어요. 근데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흑암은 그냥 가로등도 있고 이래서 보이지요. 깜깜한 밤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있었던 흑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야. 완전 깜깜한 흑암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런데 바로는 고집을 부렸어요. 마음이 완악해졌고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몇 가지 10번째의 재앙을 내렸어요. 자,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는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처음 난 모든 첫째는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째 아들 손들어봐. 첫째 딸도 손들어봐. 첫째, 니네가 죽었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야. 얼마나 끔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마음이 녹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했어요. 친구하고 이야기하지 마. 자, 완악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꺾지 않았어. 그래서 누가 죽었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것을 바로 왕에게 말을 했지만, 바로 왕은 10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마음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바로와 애굽 땅에 재앙을 하나 더 내린 후에야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피할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흠이 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에 붙어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설주와 임방에, 문설주란, 읽어봅시다. 문설주란 시작. 출입구에, 네, 그 다음 임방은 출입구에 나무나 돌이에요. 그럼 문설주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임방은 여기. 그쵸? 거기에 무엇을 바르라고요? 어떤 피? 사람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이야기해 줬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뭘 하라고 그랬냐면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그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즉 무교병을 무엇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무엇이야 이게? 허리띠.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뭐 신었어?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잡고 급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신호를 보낼 거야. 신호를 보내면 문을 열고서 긴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채비를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음식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리고 따단 그날 밤 하나님의 영이 애굽을 곳곳을 누비고 다녔어요. 곳곳을 다닐 때 애굽 사람들의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집은 조용했어요. 통곡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바로 유월절. 뭐라고요? 유월절. 기억하고 있어. 다음 주에 퀴즈 나올 거야. 뭐라고요?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월절의 뜻도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기념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월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친구들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시작. 보혈이 뭐야? 이거 봐. 모를 줄 알았어. 보혈이 피야,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린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재앙에서 구원받은 날을 매년 절기로 지켰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이라고요. 자, 유월절의 뜻은 뭐냐면 뭐다? 넘어가다. 뭐라고요? 넘어가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가다, 패스오버라는 뜻이 있어요. 자,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피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대답해 봅시다. 시작.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어린 양의 피를 물에 발라요. 이거 아니고 뭐라고요? 네.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칠 때 어린 양의 피가 구원의 표시가 되게 하셨어요. 어린 양의 죽음은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의 표시가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너희들은 병원에서 편하게 태어났죠? 그리고 어디로 옮겨졌어요? 산후조리원으로 가서 완전 안락하고 따뜻하고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신생아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아까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제일 기념하는 날이 좋아요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뒷날 예수님이 태어나신 25일이 크리스마스 날,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냐면 33년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죽어야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나님 제발요. 하나님 제발 저 죽고 싶지 않아요. 기도를 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들어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그냥 하나님께 줘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 아들, 가장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선 하나님은 죽게 하셨어요. 보세요. 가서 집에 가서 오늘 물어봐. 엄마, 아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엄마 어떻게 할 거야? 엄마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물어봐요. 주실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힘들 것 같아. 전도사님 아들 달라고 하나님이 하면 전도사님도 힘들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여기에 앉아있는 친구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고통 속에 없이 그냥 죽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고스란히 예수님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있나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셨어요. 우리 지난 4월에 전도사님이 예수님 손에 못 박힌 못을 보여주었죠. 엄청 컸지요. 엄청 굵었지요. 정교하지도 않았어요. 울퉁불퉁한 그 못을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왜?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없애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무덤에 묻혔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 놀라운 사건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생각해 볼 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면제받았죠. 피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시고 재앙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처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전에 우리는 죄의 사람이었어요. 흑암의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죄를 지어요. 말로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죄를 지어요. 나보다 힘센 애가 있어요. 그에게
복종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예요. 또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선 죄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죄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죄야 라고 말해요. 지난 시간에 전사님이 말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내가 친구를 더 사랑하고 있나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친구 만나러 가나요? 자, 교회에 와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놀러 가자라고 하면 놀러 가나요?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그렇죠?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놀러 가서도 거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코로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똑바로 보세요. 코로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지요. 우리는 아직 마스크를 벗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마스크를 벗을 날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이 구별되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세상의 친구가 욕을 하면 나도 함께 욕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친구가 왕따 시키면 나도 똑같이 친구를 왕따 시키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이 전부라고 말하면 그래 돈이 전부야 라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얘들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그 날이 언제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실 건데 그날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쵸? 예수님이 언제 올 줄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버리세요. 내가 예배를 더 중요시해야 되는데 예배를 더 중요시하지 않고 뭐 다음 주에도 예배가 있는데 뭐 그때 가면 되지. 근데 놀러 갔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건데? 전사에 겁주는 거 아니야. 정말 정확하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절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래 언제 오실지 예수님 모르니까 니네 두려워해 무서워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똑바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무섭지 않습니다. 전도사님 걸렸었어요?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넌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죽을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고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아주 행복한 겁니다. 전사님이 캠프를 말했어요. 7월 달에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캠프에 모두 참석해서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특별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까?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기도할게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찬양의 가사를 지금 잘 들어보았나요? 잘 생각해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같이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따라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보배로운 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죄와 멀어지는 지혜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할 수 있나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바로의 왕의 마음이 완악하였습니다. 하나님,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흘린 보배로운 피를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의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멀어지는 것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손을 붙잡습니다. 놓지 마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세상의 아이들과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죄와 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모세처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애굽에서 구출해낸 모세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멀어질 것을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잡을 수 없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죄와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